여름철 시골 들녘에 자라는 쇠기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모양은 어린 것은 쑥갓 같고 다 자라면 깻잎처럼 커지는데 어린 잎은 다져서 샐러드로 만들어 먹고 다 자란 잎은 철분이 풍부하여 끓여서 수프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잎과 줄기에 연한 가시가 솜털처럼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쇠기벌레에 쏘이듯이 아리고 따끔거려서 그 이름을 쇠기풀이라고 부릅니다. 쇠기풀잎을 딸 때의 주의사항은 두려움을 갖고 살짝 만지면은 쇠기 가시가 찔리듯이 상처를 주지만은 담대하게 꽉 잡으면은 가시는 부드러워지고 쉽게 잎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다 싶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야 합니다. 머뭇거리면은 세상은 쇠기에 쏘인 듯이 상처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상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하신 자세는 우리의 삶에도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을 금식을 한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초월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또 교회사에 이렇게 40일을 금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면은 돌덩이도 떡이나 빵으로 보일 정도로 먹는 문제에 있어 약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의 문제로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장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 이것은 신체의 가장 큰 욕망이요 가장 강한 욕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 앞에서 실패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했다. 먹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먹는 문제, 의식주의 대표가 지금 먹는 겁니다. 이런 먹는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40년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작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의 상징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살았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년간 만나를 먹여 주셨다. 이것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웠던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먹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생존의 목적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의식주의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취미생활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을 해라 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면 한 번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호흡을 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재산을 일구었다. 그것을 믿음이 자라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거든요.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의식주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곧 돈이 소중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싸우고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생존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회복을 하면은 사람은 정말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본래를 회복을 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본래를 회복을 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명예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 곧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끝인가?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때 오는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정신적인 본능입니다. 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나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래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로 사람은 그 본능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욕망이 그를 또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먹는 문제 해결된 겁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으로 물리치자 사탄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기록되었다 라는 말이지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짝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사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 네 몸이 네 발이 다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너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라는 시험입니다. 지름길로 한번 가봐라 이거지요. 빨리 그 목적으로 가보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번 해봐라. 지름길로 가봐라. 이런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극복했을까? 본문 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을 하여 시험을 하자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을 인용을 하여 반박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은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쉬운 길로 가라. 한번 시험해 봐라. 한번 확인해 보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천사들을 명하여 그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때에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여기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 뒤를 봐주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향하는 길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들을 모아서 정치 집단화, 정치 세력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자 군중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다. 나라도 독립할 수 있겠다. 군중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버렸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집단화, 정치 세력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소원 성취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혹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내가 라고 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은 왕이 되라고 하는 예배의 시험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내게 경배하라 라는 말은 사탄에게 절하고 타협하자는 말입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인 것처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명예와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의 욕망은 자기가 모든 것을 호령을 하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 너에게 주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에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신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의가 왕으로 끝 안 나지요. 신이 되려고 하지요. 모든 생각까지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고. 이것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은 명예를 찾고 정신적인 욕구를 찾고 또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탄이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걸 딱 파고 들어간다고.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았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신이 된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왕이 되고 싶고 자기도 신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어버렸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시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을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노골적인 협상 제의에 나와 타협하자.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협상 제의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존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끊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 그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자기와 타협하기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다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거절하지 말라. 나와 타협하고 절하면은 너는 원하는 것을 얻고 왕이 될 수도 있다. 나와 타협을 하면은 너 자신이 신처럼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너가 신이 되라. 그 시험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하여서 사탄과 타협하거나 그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유혹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더 급하고, 너도 왕이 되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시험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고 시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사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예와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려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 그들의 교리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교리는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참된 교리는 성경 몇 구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신구약 성경 모두의 지지를 받는 것이 진리요, 그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고, 기도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의 표준이고, 사랑의 표준이고, 시험을 이기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당하는 시험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찾아온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시험을 이겼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시험을 이기는 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시험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정신적인 욕망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온갖 종류의 시험, 아니 모든 시험의 내용을 예수님의 시험 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명예와 정신적인 시험이 다가오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왕이 되고, 왕이 되면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달라붙는지,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극복하신 시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마음에 담는, 설교가 기억이 나고 읽은 성경이 기억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은 기둥이 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